기독교의 모습이 우리 목사님들과 장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 이 모습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교와 또 천주교와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모습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목사님들 아침에 모여서 이 지방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의 화두는 이제 이 모임 어떤 모임이었냐면 이 지방 이 감리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몇 가지 나누고 이제 당분간 모이지 말자를 결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대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골로새 교회도 그런 어두운 시대의 삶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들도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쇠락해가는, 점점 더 몰락해가는 도시 안에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지난주에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가였습니다. 14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바울은 터져 올라오는 기쁨과 그 아들을 향한 찬송으로 그 내용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15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다시 14절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는 사실은 추가된 내용과 같아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 이어갈 수 있겠죠? 이어갈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은 그리스도의 찬가입니다. 바울은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몰락해고 쇠락해가는 사회에서 여러분 빛나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빛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한탄하고 우리 기독교가 어디를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어찌할까를 고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가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올라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과 소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뚫고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붙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은 성령을 구하고 신유를 구하고 기적적인 현상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쥘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우리는 신유를 구하고 기적적인 은사가 여러분 기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발휘하여내서 여러분 목사들은 그것을 자기의 권력으로 삼아서 여러분 자기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니 나는 치유받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싶어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현상적인 것을 구하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의 조롱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려서 저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고 조롱을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필요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의료가 부족했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식이 부족했고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늘날은 과학이 너무 발전하고 의료가 너무 발전하고 여러분 지식이 너무 충만합니다. 여러분 거짓에서 그리고 철학만 열심히 해도 웬만한 불의와 거짓은 분별하고 걸러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 여러분 심리학이 크게 발전해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을 애지간하면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치유받고 잘 사는 삶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주는 그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무엇인가를 세울 수 있는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더듬어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여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주신 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로 현현되어서 나도 육신을 가진 죄인일지라도 네 육신 안에 예수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말씀의 육신이 된 사람으로 작은 예수를 보여내는 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우리 권사님들 오셨습니다. 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아파트 이름으로 자신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캐슬, 그죠? 그다음에 무슨 파크, 현대 무슨 파크. 그것도 현대 어디, 현대 아이파크인지 현대 어디인지에 따라서 또 급이 다르다면서요? 뭔지 모르겠지만, 네. 검단 탑수비, 세상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네. 이런 눈에 보이는 경쟁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치유로 얻거나 여러분 방언으로 경험하거나 여러분 때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줍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쩌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여러분 그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도리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그 증거와 그 사람들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는 이 땅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바 없는 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고, 내가 조금 롯데캐슬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살아도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의 자녀로, 어디의 회사의 딸이라도, 어떤 기업의 회장이라도 여러분, 부질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들을 살아내시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삶에 받은 생명을 열매로 맺어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원수 되었던 우리가, 자꾸 민석이 선배님 자꾸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실수하고 있나, 내가 뭔가 좀 자꾸 거슬리는 게 있나 했더니 팔이었나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정신없습니다. 네.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 줄 알고. 네. 너무 지루하셨나요? 지금 초조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를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자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을 터이니 그 삶을 살아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눈물과 아픔과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세상과는 다른 예수의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1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몰래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곁에 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보화가 되셨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 우리에게는 열매 맺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 구원이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주신 것이, 옷을 받고 입을 수 있는, 주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 열매를 맺는 사명.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따라서 그분의 옷에 맞는 존재가 되어지고,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여러분 사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값을 받아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값을 받아서 그렇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훈련받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만큼 더 풍성해지는 영역입니다. 이것 또한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죄의 의지밖에 없었으니까 아무짝에 쓸모 없었지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을 오셔서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니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또한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기왕이면 예배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집에 가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 집에 가면 뭐 해요? 드라마 볼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여러분 뭐 유튜브 보다가 잠을 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오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훈련될 수 있고 여러분 이거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을 누리며 죄의 열매를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여러분 주님께 붙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지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안 되는 걸 깨닫습니다. 점점 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그 의를 붙들어내기 위해 그 옷을 갈아입기 위해 노력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분투가 의미 없습니까? 어차피 죄인인데 해봐야 뭐예요? 아니요,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조금 거룩해진 것 같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가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과 싸워요 안 싸워요? 똑같은 모습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사람이 없고 이것 가지고 또 싸우나? 내가 이것 가지고 또 다시 성질내고 있나? 또 자괴감을 갖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내가 이 옷을 받은 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드러나고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이 자리까지 가본 사람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에게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매 한번 맺어봐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생명 안에 열매가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 능력이 내게 있겠지? 아니, 여전히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생명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사건과 생명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열매로 맺어낼 만한 능력은 없다는 사실. 그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담겨있다는 사실, 그것이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 열매 맺어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에 확인해가는 인생을 살아봐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를 붙들고 그 예수로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왜 나는 열매를 못 맺지?가 아니라 맞아요 주님, 나는 생명을 맺을 능력도 생명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능력도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탈락되어져 가고 그 내 안에 날마다 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되고 더욱 그를 의지하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 예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접붙여져서 여러분 예수로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원수 되어서 너희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책망 없는 자로 한번 서봐. 너희는 열매 한번 맺어봐 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매 맺어봐, 한번 세워줘봐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예수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너희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한번 살아내봐, 너희가 한번 열매 맺어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에 참여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 날마다 그를 붙들고 가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매하게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열매 맺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 아니고 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붙들어가고 이끌어 가십니다.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나 자신을 한탄하며 더 놀라운 예수의 사랑에 우리는 붙들려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 있죠. 요한복음 8장에 여인에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예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 마 말씀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죄 지으면 안 돼,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성령 안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려지고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같이 20절에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하늘의 전령자가 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안타깝습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 저도 그렇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이 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덕을 유익을 구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눈물의 인생 속에, 눈물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감추어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괴로우니까 직만하고 싶지 않고 도피하고 싶고 여러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의 십자가 열매는 여러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공은 원하지만 여러분 열매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성도를 위해서 한 일이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과 세상을 원수지기하고 여러분 화목을 깨어버리게 하는 일로 드러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저에게 6월 달부터 성도님들을 좀 모아서 예배를 좀 드려볼까, 여러분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인천에서 바로 코앞에서 빵빵 터져서 우리 성도님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에 허락된 만큼 예배 드리는 걸로 해야겠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기는 시기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망해야 하는 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때로 가난하고 흔들리는 존재, 그런 우리의 존재를 예수, 세상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천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충만자이신 으뜸이신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붙들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현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더 깊은 본질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오늘날 조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 도리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원수지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더 놀라운 열매 맺는 십자가의 길, 하나님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아 하나님 이 고난을 위로받고 하나님 싸매기 위해 이 세상의 욕망을,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 바자기며 뒤쫓아가는 하나님 연약하고 너무나 가벼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진정으로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주님의 길을 붙여차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열매 맺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살아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하나님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에 붙들린 자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지막의 끝이 아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의 자리일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